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황건영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준현이 형제 부모님이 여기 앞에 앉으셔서 연신 눈물을 닦고 계시네요. 왠지 저도 막 눈물이 나요. 그렇죠? 자, 마음에 막 뜨거움과 감동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 차림이 좀 불량하죠. 지난 봄에 운동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제 배를 쳐다봐요. 그래서 왜 배를 보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어떤 분이 목사님 살 좀 빼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만약 기억났으면 아마 그분 계속 미워할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악심을 먹고 이를 악물고 살을 뺐으면 6kg를 뺐겠어요. 제가 오늘 청바지 입고 왔잖아요. 괜찮습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청바지를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 수십 년 만에 입는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서 목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왔습니다. 옛날 꽤나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큰데 온누리교회 한번 갔더니 하영주 목사님이 티셔츠 입고 나왔더라고요. 폴라티를 입고 나왔는데 저것도 괜찮네. 패션으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년에 한 2차례 이렇게 입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날씨가 좀 추워야 됐어요.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보니까 날씨가 안 추워졌더라고요. 제 멘트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춥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멘트를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은 그래야 다음 순서가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 멘트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춥죠. 가슴이 좀 따뜻하게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날씨가 안 추워져 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이렇게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어설프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세시본 같아요? 옛날에 그 학창 시절 조금 지나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며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노래 부르면 큰일 납니다.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되고 오늘은 그냥 우리가 누구나 다 그 운동회 하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좀 유식한 건 아니지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 got peace like a peace, like a river 이렇게 가사 띄워드릴 겁니다. I got peace like a river 이렇게 합니다.
I got peace like a river. I got peace like a river. I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Hallelujah. I got peace like a river. I got peace like a river. I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예, 기타 소리가 지금 들려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들리네요. 피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다 같은 사랑도 있거든요. 2절에 그래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원 투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예,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부 레크레이션을 끝낼까 싶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기초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 기초 이론이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 그래서 컵 속에 물을 넣는데 그 컵에 물이 증발을 하면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체의 부피와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불변의 법칙이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양태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바뀌어지기도 해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질량에 있어서는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게 알기로는 18세기 1700년대 한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그게 증명이 돼서 그걸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그 한 의사가 이 기본적인 이 물리과학 법칙을 마음속에 두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인간의 영혼이 있을까? 의사가 인간의 영혼이 있을까? 그러면 그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분명히 이게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물이 기체로 바뀌어져도 그 질량이나 이런 것들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면 분명히 이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실험해 볼 만한 근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임종이 가까운 환자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미리 임종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환자가 폐결핵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그 임종의 그 예측이 가장 가능하대요. 매일매일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들고 그리고 언제쯤 임종할 거다, 이런 걸 예측 가능해서 매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을 하고 어느 날 임종을 했어요. 임종을 해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21g, 21g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이에요. 21g이 빠져나가는 것이 공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g 마이너스 된 요인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차단했어요. 예를 들어 소변이 빠져나가서 그게 감량이 된다든지, 아니면 크게 하고 숨을 쉬어서 이 몸무게의 그람 수가 빠져나간다든지. 근데 긴 한숨을 쉬고 임종하는 게 보편적인 어떤 형태인데, 그거를 측정해 봤을 때는 전혀 감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액체나 여러 가지 체내에서 빠져나가서 감량될 수 있는 요소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그리고 실험을 해본 결과 21g. 그 앞에 거. 예. 조개 실험, 저 속에 액체가 들어있잖아요. 액체가 증발이 됐을 때 역시 이제 어떤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 성립된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한 그 의사가 실험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이에요. 던컨 맥두겔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에요. 21g이 영혼의 무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존재합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육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몸무게가 한 의사의 궁금증과 그 도전으로 인해서 그것이 확실하냐 확실히 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그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의 결정에 맡기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의사의 입장에서 과학적 접근을 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21g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과학자에 의해서, 한 의사에 의해서 그리고 오랫동안의 실험을 거쳐서 지금도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험이 주는 의미가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미 성경에서 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일반 세속적 사람이, 일반 과학의 사람이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21g이라고 하는 함량이 줄어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21g이 빠져가는 그 순간은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생이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태리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어요. 로마가 1세기서부터 5세기까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지금 서유럽의 한 복판에 로마에서 유럽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터키를 건너서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계속해서 남진에서 지금의 중동을 정복하고 더 남진 넘어서 모로코를 정복하고 북아프리까지 정복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500년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장대한 영토를 장악하고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어온 나라가 로마예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500년. 근데 특별히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은 본래 장군이 원정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에 그 장군이 돌아오면서 그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환영 퍼레이드가 벌어져요. 4마리의 멋진 백마가 끄는 그 수레에 타고 수많은 군중들이 빼곡히 서서 그 개선 장군을 바라보면서 황제는 영접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고 그 엄청난 위험 속에 100마리 끄는 수레를 타고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요. 모멘트 모리, 모멘트 모리, 모멘트 모리, 모멘트 모리.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개선 장군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자신감과 그 용기 그리고 가득 차 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 너의 앞에도 언젠가는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
그래서 로마가 1세기서부터 5세기, 6세기까지 500년 동안 그 유럽을 장악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의 힘들은 바로 이 모멘트 몰이라는 정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1세기서부터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하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 자랑스럽게 지나갈 때 모멘트 몰이, 모멘트 몰이. 여러분, 저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언젠가는 21g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떠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상고하고 되돌아보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제나 인간의 행복은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갈증이 있어요. 왜요? 짜기 때문에. 계속 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목마를 적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계속 인간의 사랑은 요구해요. 하나를 원하면 채워지면 두 개를, 두 개가 채워지면 세 개를, 10개를, 100개를, 1000개를, 내지는 수많은 무한대의 숫자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충족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사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랑을 통해서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느낌과 감동 속에서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적에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야 이러니까 이게 반말이네. 그래서 아주 기분이 되게 나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라는 말은 뭐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한번 그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큰 틀 안에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고난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행복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내가 얻었을 때 찾아오는 결과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적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 사랑의 색깔은 뭘까? 사랑의 내용은 뭘까? 그런 이유,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르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제가 청바지를 입어서 폼 잡고 젊은 아이들처럼 셀폰을 뒤에다 이렇게 뒀어요. 지갑에다가 여기다 딱 채우면 이건 50대, 60대죠. 그렇죠? 셀폰 지갑에다가. 근데 이 셀폰이 딱 키면 딱 나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 교회에서 전파 차단기를 여기다 작동을 해놓으면 셀폰이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안에 수많은 주파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주파수. 디스플레이 하라고 하는 TV를 갖다 틀어놓으면 TV가 나와요. 그건 디스플레이 하는 기계, 작동하는 기계에 불과해요. 셀폰을 켜면 전파가 셀폰에 수신이 되고 TV를 틀면 TV에 전파가 수신이 되고 다 수신이 되는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늦은 비처럼 이른 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차단막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차단막이 있는데 그 차단막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은 우리를 계속 사랑한다고 사랑의 전파를 보내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됐어요. 그 차단기를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마주설 수 없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부어주는데도 그 경험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막이 있다는 거예요. 펜스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막을 제거해내는데 우리가 제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려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인인데 죄인이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여러분의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바라볼 수 없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복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미래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명화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고리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어주고 싶은데 열 수가 없어요. 그 문만큼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문만큼은 본인이 열어야 돼요. 문고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가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할까요? 아까 중간에 동영상에 그 You rise up to more than I can be 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rise up,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데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I can be, more than I can be,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엄청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팍 터져서 얼마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애통해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정말 잘하고 멋있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몰라서 공허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없어서 힘들고 있어서 힘들고, 우리가 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친구가 오랜 인생을 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영상 속에 멋진 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비치, 그 모래 백사장에 쫙 열려 있는데 정말 다정스럽게 발자국 두 발짝이 따박 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인생을 보니까 정말 핑크빛 인생이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해피하고 너무 즐겁고 기쁨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너무 정말 신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의 발자취를 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뚝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하고 그 시대에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그때는 자기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였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자기 한 사람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 하루도 10번씩 더 드는 그런 고통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너무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해피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은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했고 두려워 말라 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물이 침몰치 못하고 그물이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아들아, 모래 위의 그 발자국은 네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쓰러져서 걸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야. 그 발자국은 네가 비틀거리며 걸어갔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그 발자국이란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젊은이 순례자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주님 그랬군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군요. 내가 걸어간 줄 알았는데 내가 걸어간 발걸음이 아니라 비틀거리면서 내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축하고 업고 걸으셨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으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나의 말 상대가 되어주시고 내가 쓰러져서 무릎이 깨어지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무릎을 싸매주시고요. 내가 외롭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고통할 때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물론 제가 스스로 너는 성실한 사람이야. 한 번 일하면 정말 끝을 보는 사람이야. 제가 스스로 저를 크레딧을 줍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내 가족은 책임져야지. 내가 비록 노동을 하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그 미숫구리를 잘해가지고 내가 목사 고만둬도 미숫구리라도 먹고 산다. 100박스 200박스 차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다 쌌어요. 이사를 한 20분 이상 다녔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었을까? 삶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은 내 친구와 함께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간 것이에요. 그것이 저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여 주님과 함께 사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내 안에 돌아오시면 그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도 없는 흑암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인간적인 관계가 다 끊어진 상황에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거 있지, 그거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을 주셨어. 나중에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얽혔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그는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멋진 복된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풍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어려움도 이기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런 의미를 갖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 우리 한번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긴 했지만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어색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간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 오신 분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방문자 카드를 좀 꼭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카드를 써서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우리 새가족부 얼른 카드 작성, 방문하셨으니까 한번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 또 무슨 상품 세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 카드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색한 발걸음이지만 친구 따라 혹은 친척 따라 혹은 지인을 따라 저희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처음 만나는 얼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눈으로 확인하고 삶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미래의 꿈이 있으면 그 꿈도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